많은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몇 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이 형제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철저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명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강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저희 아버지께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제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도록 아버지 앞에서 그 비난을 다 받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그 이집트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제가 그 모든 책임을 다 질 테니까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양식이 필요하니까 잠깐 베냐민 데리고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3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달라져 있는 이 유다와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저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나이든 아버지와 그 노년에 난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형은 죽었고 그 어머니의 아들은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유다가 지금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집트의 총리 앞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든 아버지가 있는데 그 노년에 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 형은 죽었고 그 어머니의 아들은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야곱의 자녀가 몇 명이죠? 자, 우리 가계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레아, 빌하, 실바하고 라헬 이렇게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4명의 부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자손이 났죠. 그러니까 라헬이 빌하를 자기 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그 밑으로 2명의 아이가 더 낳습니다. 그리고 그 난 걸 보고 레아가 또 질투를 느껴서 자기 여종을 실바를 다시 야곱에게 주니까 또 2명을 낳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레아가 2명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에게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 이 2명을 낳아서 이게 지금 12명이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야, 야곱 좋았겠다. 부인이 4명이나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1명도 데리고 살기 어려운데 4명 데리고 살았을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제가 예전에 이란 친구를 만났는데 이란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물어봤죠. 야, 모슬렘이나 이슬람은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야, 그거 정말 성경적이지 않지 않냐? 그 너무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란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그 돈이 많고 어떤 그런 남자의 욕망 때문에 그 4명의 부인을 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6.1 전쟁이 있었죠. 중동 6.1 전쟁을 하면서 그 남자들이 나가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아마 그 중동 전쟁,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이 죽게 되죠. 그 전쟁 이후에 남자들이 죽게 되면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나죠?
여자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자들하고 아이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와 아이들이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삶이 너무 곰핍하고 너무 피폐하잖아요. 여자들은 자기 몸을 팔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팔거나 아주 이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때 당시에 그 위에 있던 리더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좀 능력 있는 남자들이 그렇게 그 전쟁 과부가 된 사람들을 좀 보호해라 해가지고 한 사람이 4명까지 데리고 살 수 있도록 대신 이제 하나의 그 원칙을 뒀던 건 뭐냐면 첫 번째 부인이 허락을 해야 두 번째 부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인이 허락을 해야 세 번째 부인을 얻을 수 있고 그 3명이 다 허락을 해야 4번째 부인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나쁜 의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 하나의 궁여지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내용이 내가 볼 때 이 4명의 부인을 근거로 해서 그 4명까지 둘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4명의 부인이 있고 12명의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에게 노년에 난 막내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 형은 죽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들은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버지는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분명히 호적상에는 내 어머니도 어머니이고 나도 호적상으로는 아들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제까지 우리를 내 어머니를 그 호적상의 부인이나 아들로 취급하지 않았다. 오직 라헬과 이 요셉과 베냐민만 부인이고 자녀로 생각했다. 이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땅에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나는 사랑하는 부인은 라헬밖에 없어. 내 아들은 둘이었는데 한 명은 나가가지고 악한 짐승들에게 찢겨서 피 묻은 옷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죽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나한테는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베냐민밖에 없어.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이 아버지의 편에 아버지의 일방적인 한쪽에 치우친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몇 명만 편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올바른 스타터스, 삶의 어떤 위치를 정확히 점하고 있지 않으면 가정 안에 끝없는 분란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야곱의 가정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자기 가정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자기 스스로는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내 엄마와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거의 이 집에 있기는 하지만 주워온 자식처럼 난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주변에 있던 10명의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9명의 형제겠죠. 베냐민은 이미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특하게 받고 있었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요셉도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만 맛있는 걸 먹이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그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특혜를 받고 살아온 것을 스스로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은 구덩이에 갇힌 것이었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린 것이었고 그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망한 것이고 또 실패한 것이고 자기 삶에 있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과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봤어요. 왜 유다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집트의 총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내 삶의 부끄러운 수치일 수도 있고 이 감추고 싶은 과거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지금 유다와 9명의 형제들에게는 자신들의 수치나 자신의 가정의 불행이나 어떤 아버지의 여러 가지 성격적인 그런 부분 안에서 받았던 상처보다도 더 큰 건 뭐였냐면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더 중요성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제 삶에 있어서 이 문제가 정말 큰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뭐 직장 문제, 재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문제보다 더 큰 삶의 문제가 내 삶에 터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작았던 문제들, 내가 문제라고 했던 이 문제들은 진정한 큰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그 병을 좀 알게 됐을 때 그 가족이 겪게 됐을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딸이든 남편이든 누구든 전부 다 자기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의 그 병을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내 삶에 있던 이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 더 중요한 문제는 생명인 것이고 수술인 것이고 회복인 것이고 그 안에서 몇 가지 검색 결과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게 되니까 내 일상의 작은 문제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전에는 정말 나한테 큰 문제였던 이런 문제들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대두가 되면 그 문제가 그렇게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유다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베냐민을 만약에 이 총리 옆에 종으로 두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받을 충격, 그리고 이 가정 안에 일어날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순위는 뭐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수치든 내 문제든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바로 오기 전에 이 대치동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제 찬양팀에서 같이 찬양을 했었습니다. 60대 중반 되셨던 집사님인데 너무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한 5명 정도, 지금처럼 이 집사님, 권사님 5명이 금요일날, 주일날 같이 찬양을 했었는데 아주 모범이 되는 권사님이세요. 이 순복음교단은 목사님들 섬기는 걸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더라고요. 순복음교회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해서 그러는지 뭐 목사님들 잘 섬기고 성도들 잘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들, 이분은 또 이제 외국인 예배 때 외국인들을 섬기셨는데 외국인들과 함께 그 종된 또 아니면 이방인 된 이 사람들을 잘 섬겼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이 찬양팀에서 종종 빠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날은 모임에도 그 권사회라든가 이런 중요한 모임에도 빠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그분하고 친한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가정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거의 팔순 한참 지나신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렸는데 오래전부터 치매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3명의 딸 중에 막내딸이었답니다. 3번째 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치매가 생기고 얼마 안 돼서 첫째 딸인 언니가 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랫동안 잘 모셨다고 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언니도 나이가 많이 들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둘째 언니가 이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또 몇 년을 모셨는데 이제는 그 언니도 힘드니까 이제 자기한테 어머니가 이제 오셔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 자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돕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 진행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이 첫 번째 언니, 두 번째 언니도 거의 그렇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머니를 좀 봐달라고 하면 자신들도 또 이제 일이 있다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분이 남편하고 딸 1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은근히 이제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스트레스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종종 얘기하죠. 당신 언니들은 왜 그래? 약속했던 것들은 지켜야지. 또 딸은 얘기합니다. 어머니 왜 엄마만 그렇게 혼자 고생을 하셔? 왜 엄마만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바보처럼 살아? 요즘 시대가 어떤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힘들지만 이 자매들과의 관계, 집안에서 남편과 딸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교회에 와도 얼굴빛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루는 그 권사님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권사님 힘드시죠? 어머니 모시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아시냐고. 저는 다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제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걸 묵상하고 있었냐면 저도 이제 우리 아들 그때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것, 또 뭐 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또 제 개인적인 삶 때문에 막 고민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용구가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거의 자녀들 키우고 여러 가지 어머니 모시고 막 이러면서 거의 저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내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내 삶이 거의 없이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나요? 우리 세대 때는 특별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는 네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죠. 권사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권사님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물어봤더니 어머니 모시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권사님, 지금 그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던 몇 가지 일들 있잖아요. 찬양팀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들 돕는 것도 그렇고 권사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거의 교회를 자주 불려 오시기도 하고 많이 그러시는데 당분간 동안만 그 어머님에게 좀 치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언니들에게도 내가 어머니 그냥 모실 테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남편이나 딸에게도 내가 어머니 잘 모시고 이제 교회 일은 좀 줄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좀 권사님이 정말 원하는 그 일을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이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에게 내가 어머니 모시겠다. 그리고 남편과 또 딸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 일을 좀 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1년여 정도를 그렇게 어머니에게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1년 좀 넘으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하늘나라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권사님 얼굴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너무 천사처럼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지금은 그 자매들하고도 너무너무 잘 지내는데 이 자매들이 자기를 공주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어머니를 편안하게 보내드렸다는 것 때문에 또 남편과 딸도 어머니의 그런 헌신과 수고와 또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너무 어머님을 존경하고 잘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는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앙금이라는 게 뭐죠? 앙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앙 하면은 사실 이게 위에 아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앙금이라는 거는 앙앙거리는 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는 의미가 앙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 주장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다르다, 내가 나갈 방향성이 다르다. 이것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앙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앙금이라는 게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자녀에게든 누구에게든 내 주장을 강요하려고 하기 때문에 앙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갖고 있던 것들을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여자의 한은 온유해도 서리가 내린다. 이 말이 왜 있겠어요? 그 앙금이 쌓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계속 담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담이 쌓여가지고요, 이게 자기 쪽으로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마음 가운데 쌓여서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고 이러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담이 높이 쌓이면. 이게 바깥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살인이 되고 범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앙금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 내 자존심, 내 어떤 자존감의 문제를 상대방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표현하는 건데, 이제 그게 강하게 되면 이제 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회사들이 MBTI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 중에 서로 부딪힘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삶은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너는 틀렸어. 내가 살아온 내 삶에 비추어 봤을 때 너의 기준은 틀렸고 너의 말은 틀렸어. 네 생각은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MBTI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나와 다르고 이 사람의 가치와 이 사람의 기준은 나와 다르다. 그래서 그 다름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16개의 유형의 다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이 MBTI의 주된 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은 그 책상 앞에 MBTI를 다 붙여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각 사원들만에. 그래서 와서 보고 이 사람은 이런 기질과 이런 성향의 걸 이해하고 그 다름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유다는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장 3절 볼까요? 45장은 바로 다음 장 45장 3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잘못되네. 45장을 읽어요. 45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 지금 그 베냐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22년 동안의 한이 다 녹아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죠. 요셉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오늘 45장 5절에 하지만 형제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총리가 되어져 있고 그 한을 가지고 22년을 살아왔지만 지금 총리가 되어져서 온 열방에 그 공급을 하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의 생각은 이 10명의 형제가 나를 팔았던 것은 이 형제들이 팔았던 것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아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지금 요셉의 마음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형제를 보고 있는 중에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은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신하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죠, 같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펑펑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그 22년 동안 쌓였던 벽이 허물어지면서, 그리고 그 형이 얘기하죠. 나에게는 2명의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 1명의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1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제까지 22년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자기의 삶을 안정시키고 자녀들을 낳고 온 땅을 다스리면서 자기에게 모든 포커싱이 되어져 있던 삶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22년 동안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근심 속에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 아버지가 진짜 건강하신지, 얼마나 더 오래 사실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죠. 제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요, 이제 성인이 되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부모들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육성회비 내고 등록금 못 내주고 대학 등록금 못 대주고, 그 내가 너무 힘들게, 나는 그래서 그 없는 부모가 원망스러웠고 그 특별하게 삶에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그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미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부모들은,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줄 수 없었고 먹일 수 없었고 입힐 수 없었던, 도와줄 수 없었던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 안에서 원망도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야곱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셉이 수레를 보내고 많은 것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다시 봉양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 쌓여있던 그 높은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높여 쌓였던 벽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하시고 그 벽을 허물고 우리로 평화의 사도로, 화평의 전달자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말이 너무 예쁩니다. 그 유다의 말로 인해서 요셉이 녹아지는 것이고, 유다의 말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형제에게, 자매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주고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그 유다가 간절히 자기 온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올해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쌓였던 벽들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있었던 앙금들이 풀어지는 복된 성탄 주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크고 작은 벽들을 쌓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벽들을 허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형제에게, 자매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정보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자르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요. 주님께서는 저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의 수십억 인구가 주님을 주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복된 성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원없기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런 뜻깊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기 전에 잠깐 우리 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벽을 허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 혹시 올라와 주실 수 있어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모르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 전부 다 일어나 주시고,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부모 아니면 남편, 아내 한번 좀 찾아가셔서 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그 나누었던 게 있다고 하면, 묶였던 게 있다고 하면 두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뭐 크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마음에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또 이제까지 생각 속에 이 벽은 좀 허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분에게 좀 찾아가셔서 좀 같이 벽을 허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 활동해오면서 너는 왜 나보다 잘생겼어? 너는 왜 나보다 예뻐? 막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들이 있으면 좀 풀어주시길 바라고, 집사님들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한 집사님이고 또 우리 남녀 집사님 너무 귀하게 아름답게 한 해 지내셨는데 좀 찾아가 주셔서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누구를 사랑해? 집사님을 자, 움직여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찾아가는 것도 훈련이고요, 찾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의 사랑. 잠깐 이제 이야기 나눠주시고, 내 마음 속에 넘쳐 누구를 사랑해? 누구를 사랑. 안아주셔도 좋아요. 예수 사랑 찾아가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수 사랑 나의 사랑, 사랑해? 형제를 사랑. 자, 빨리 또 다른 사람 찾아가 주세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그분하고 손잡으세요. 자기 파트너하고 손잡으세요. 자, 우리 이분에게 좀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좀 짝 지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오늘 이 순간까지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내가 이분의 종이 되어지기 원하고 내가 이분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기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벽을 허물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안에 성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굳어져 있고 상해져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성탄의 기쁨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와 손을 붙잡고 있는 이분을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을 압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심령이 굳어져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라 부르면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아쉬워하고 후회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교만함, 오만함,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내 높아진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 그리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이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